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쉬울 겁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다윗에게는 두 사람의 참모가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가, 전쟁을 할 때 늘 준비하는 제갈 공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와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항상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이끌어내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다윗과 함께 가면 참 좋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세와 아히도벨이 서로가 헤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이 그의 배다른 형제 암몬을 통하여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에 아버지를 보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불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굴을 보지를 않아요. 부르기는 불렀는데 압살롬을 보지를 않습니다. 압살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자기는 당연하게 다말 동생을 범한 암몬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어느 날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맨발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에게 있었던 두 사람의 훌륭한 군사 전략가였던 이 사람 가운데 아히도벨을 찾아갑니다. 아히도벨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아히도벨이 상황을 알면서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까?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3절, 자, 앞에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윗을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해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가 아니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모함에서 죽였던 사람 우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 왕이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바세바가 누구냐 하면 오늘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엘리암의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죠. 손녀입니다. 바세바가.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 바세바가 다윗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덮어버리고 범죄를 저질렀던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 사건이 있는 이후로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고 꼭 필요한 군대의 전략가였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점
다윗과 멀어지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다윗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사과한 적도 없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자꾸 다 뽑아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종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행동을 도리어 아버지를 향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반역으로 본 겁니다. 정상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이 피난 가는 그때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싸움을 승리하도록 다윗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까? 역대상 27장 33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앞에 스크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모사요, 한 사람은 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사라고 하는 것은 조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실제로는 왕보다도 머리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왕의 자리에서 오래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모사였고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왕의 벗 친구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을 한번 놓고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모사꾼이 있고 벗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하고 마음을 주고받겠습니까? 모사하고 이 전략사하고 이 사람하고 조언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요, 필요할 때만 불러요. 마음은 절대로 안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관계가 서로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세는 늘 왕과 다윗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았던 친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왕에게 조언하는 그냥 그런 위치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모사로 어떻게 하든 간에 왕 다윗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으로 지냈는데 자기의 손녀에게 엄청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범죄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 아히도벨은 왕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잘못됐어. 저건 잘못됐어. 왕이 왜 정직하지 못해? 왜 저런 짓을 범해? 이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다윗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이 깨지고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이 그의 배다른 형제 암몬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나를 도와달라,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할 때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갔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녀와의 관계가 어쩔 수 없이 피의 혈연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게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자기 나름대로 좋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건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죄가 나쁜 죄니까, 살인죄도 범했으니까, 가정을 깨뜨렸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는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히도벨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장 20절에서 21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의 계획이에요. 이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속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미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다윗과의 사이에서 옳다 잘못됐다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보시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하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사람을 욕보이는 건데 그것도 백성들이 다 보도록 천하가 보는 자리에서 아주 사람이요 똑똑한 머리가 한번 돌아버리면요 나쁜 머리로 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바세바의 사건을 가슴에 품고 있다 보니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5절 사독과 아비야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야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이 두 제사장이 다윗을 돕는 사람이었고 압살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세가 다윗을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후세 네가 나와 함께하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된다. 네가 해줘야 될 더 큰 일이 있다. 네가 압살롬에게 가라.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있는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네가 막도록 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요.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알고 보면 다윗은 자기는 살고 후세는 죽음의 구덩이로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후세가 어떤 사람인지 압살롬이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후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라의 충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들통나게 되면 후세는 죽는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속였으니까. 그뿐입니까? 자기하고 같이 왕 다윗을 도왔던 아히도벨 모사꾼이 거기에 있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상황을 캐치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 아히도벨이 있잖아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후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어떻게 하든 간에 묵살시킬 수 있다 힘든 거예요. 이걸 후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던지고 다윗의 왕의 말을 듣고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후세는 진짜 다윗의 벗이었습니다. 생명을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획과 또 후세의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은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을 따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시면 왜 압살롬이 더 좋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시하고 뒤늦게 다윗에게 있다가 건너온 사람 후세의 계획을 따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안 되고 압살롬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계획을 뭉거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무엇을? 압살롬을 치고 다윗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면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만이 이 말씀이 뭔지를,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계획을 봐야죠. 17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획과 후세의 계획을 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선택할까? 뭐가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 아히도벨의 계획을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자, 이 방법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계획을 얘기했고 결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후세의 계획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11절 이하의 말씀, 후세의 계획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셀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계획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 후세의 계획. 아히도벨의 계획은 12,000명을 제게 주십시오. 내가 몰래 쳐들어가서 다윗만 딱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로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후세는요, 왕이 직접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만날 곳에 그 장소를 몰래 기습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직접 왕이 다윗을 죽이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압살롬 당신이 영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시작도 방법도 결과도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요, 후세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아히도벨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왕의 성격을 알고 일을 해야 돼요. 왕이 싫어하는데 아무리 좋은 말 해줘봐요, 듣기 싫다 그러고 다른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도 중요해요. 죽으라고 지 고집대로만 하면요, 결혼을 왜 했어? 자식을 왜 낳았어? 죽으라고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존중해줘야지. 의견을 받아들여야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후세의 계획 가운데, 후세는요, 압살롬의 성격을 잘 알고 그 사람의 비율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결국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압살롬의 성품을 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은요,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얘기만 하면 압살롬 편이 될 정도로 외모도 뛰어나고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남자는 일단 잘생기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일단 잘생긴 사람 쪽으로 간다니까요. 이번에 올림픽에도 보니까 뉴스에 어디 해가고 금메달 딴 친구인데 잘생겼어. 그러니까 매스컴에 난리 났어. 다른 사람은 금 땄는데도 그냥 금 땄다 그러고 얼굴도 별로 안 보여줘. 건너가. 잘생겨야 돼.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지금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런 압살롬에게 사람이 잘생기면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자존심이 강해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 싫어해요. 항상 너 잘생겼어, 너 최고야 이래야 돼. 반대로 하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이 압살롬이 이런 사람인데 아히도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은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12,000명 군대를 데려가서 다윗을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나 때문에 백성들이 왕에게 돌아오겠대.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아히도벨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싸웠고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압살롬은 그저 얻어먹은 것 제외하고는 없어. 전쟁의 영웅이 압살롬이 아니야. 이건 압살롬처럼 잘생긴 남자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걸 건드린 거죠. 그런데 후세는 다릅니다. 후세는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다음부터 부엘셀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왕이 나가셔서 다윗을 죽이시고 당신이 영웅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은요, 무조건 영웅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안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항상 가정에서 영웅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남자들은요, 신나서 막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해요. 청소 가만히 둬도 해요. 여보고 하면 걱정만 내가 할게. 그런데 영웅처럼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무시하고 종처럼 생각하고 이러면 힘들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아히도벨입니까? 후세입니까? 이 둘 중에서 후세는 압살롬의 성격을 잘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방법대로 압살롬이 선택하고 갔다면요, 그날 밤에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군대도 없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전쟁 치를 만한 힘도 무기도 없어요.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그 밤에, 그날 밤에 다윗을 쳐들어갔다면 다윗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는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6장 23절 보세요. 굉장히 대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2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누가 보더라도 이 계획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 응답받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실패가 없지요. 이거는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했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없애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대단한 권위가 있는 이 말을 하나님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무시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아히도벨이 그의 손녀 바세바 때문에 반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더라도 뜻이 옳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악한 방법을 선택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너무 못된 방법을 계략을 가지고 복수를 하겠다고 나선 게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17장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이 100% 이거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내 손녀의 원수도 갚을 수 있는데, 저 어리석은 압살롬이 속아가지고 후세의 말을 들었으니 속이 터지죠.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나저 손녀 갔던 길로 가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후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다윗이 잘못한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거기에 대한 책망과 벌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죠. 다윗이 그 고난을 겪잖아요. 죄값을 치르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후세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다윗을 지키고 압살롬을 패하게 하신 것처럼 후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 걸고 말도 안 되는 계획, 뻔히 압살롬이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진짜처럼 진지하게 그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음에 아히도벨처럼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상대 원수만이 아니라 원수를 가슴에 품고 있는 나도 망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그 원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도 악한 사람이 점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도벨은 내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원수를 그대로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네가 만약에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원수를 갚아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결국 인간이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복음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도 수십 번 후회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이 실수를 반복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내 생각보다도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후손들의 장래와 하나님 택하여 세우신 교회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고 넓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도벨과 같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믿음 안에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요 세상을 호흡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원수를 용서해 줄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도 아닙니다. 내게 가진 것이 부족하면 힘들어하고 더 가진 자들이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그 아픔을 갚아버리겠다고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듭난 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속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언제든지 아이도벨처럼 그렇게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자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재림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하면 죽을 자도 살리시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든다더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난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이 땅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세마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